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 착하고 충성된 성도, 또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를 달란트의 비유라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달란트의 비유 중에 이 마지막 때에 천국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달란트의 비유, 이 비유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성도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으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들은 거의 대부분이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달란트의 비유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오늘 교회 안에 5달란트 몫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2달란트 몫의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 1달란트 몫의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까? 숫자의 크기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받은 달란트대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우리 신학자이신 존 스타트 목사님은요, 크리스찬이 되는 것과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는요, 이 로마나 이 로마 나라나 이쪽 그 지역에는 이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나라가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진나라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노예로 썼습니다. 근데 이 노예가 우리가 생각하는 매를 맞고 그저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있는 그런 그 고생하는 노예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노예는요, 자기 집안에서 훌륭한 외국에서 교수로 있었던 사람이 노예로 잡혀와 가지고 여기에서 자기 자녀의 학교 선생님이 되는, 가정교사가 되는, 그래서 오히려 높은 위치에 존중을 받는 그런 노예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노예들 가운데에서도, 종들 가운데에서도 많은 능력을 가진, 그런 다양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주인은, 돈이 많은 주인은 외국에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큰 재산을 맡기면서 그들로 하여금 이익을 남기도록 그렇게 맡겨주고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명령대로 일을 하여서 많은 돈을, 그만큼의 이익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웬일인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주인에게 받자마자 땅속에 묻어두고 그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원래 달란트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쓰여지냐면 탤런트라는 말로 쓰여집니다. 이 연예인들을, 은사가 있는 연예인들, 끼가 있는 연예인들을 탤런트라고 말해요. 이 말은 이 달란트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예전에는 그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달란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이 은혜를 달란트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이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24절로 26절에 같이 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주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굳은 사람이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이상한 사람으로 주인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는 무서운 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고 벌 주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잘못할까 봐 두려워서 이것을 가지고 장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을 매우 질이 나쁜 구두쇠나 돈을 모으는 데 광적이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으로 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장사를 하다가 이 엄격한 주인에게 나중에 꾸지람을 받고 벌을 받을까 봐 그는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활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사라져 갈 것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비록 게으른 자에 의해서 일이 조금 지연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받은 재물, 환경, 여러 모든 것들은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을 묵혀두지 마시고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한 달란트를 주셨는데요, 이 한 달란트를 주인이 다시 받으셨습니다. 내가 땅에다 묻어놨다가 아주 그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구두쇠처럼 생각하도록 하고, 그리고 심지 않은 데에서도 거두는 분이신데 심는 데서는 얼마나 더 기대하셨겠느냐. 나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왔다. 주인은 분노합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알 수 없지만 주인은 분노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땅에 묻어두고 시간을 허송세월 보냈던 그에 대하여 꾸지람을 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한 것과 너무 비교되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묻어두기만 했지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자기가 받은 은사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땅에 묻어두기만 했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한 헌신으로, 희생으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사용하다가 혹이나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한 그를 위로하시면서 괜찮다. 그랬구나. 그렇게 힘든 일이 있었지. 그래 맞아. 네가 그때 일할 때는 IMF가 왔어. 그때는 어려울 때야. 누구든지 힘들 때야. 그러면서 위로하시면서 새로운 기회를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고 허송세월 보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양한 은사와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거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느덧 올해 안 하고 내년에도 안 하고 내후년에도 안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땅을 치며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내가 사용하지 못한 것.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가리켜서 불순종한 자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실수한 것,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주인이 자기의 준 것이 마음에 차지 않기 때문에, 너무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불만하여서 아예 불순종하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아유 이 정도는 나는 안 해 라고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적은 일을 통해서,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더 많은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사람은 주인을 심지 않은 데서도 거두는 사람으로 오해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조폭이나 강도로 인정하는 것이죠. 각 사람의 능력만큼 주님은 거두기를 기대하고 그의 능력에 맞게 그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달란트를 기쁨으로 감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달란트를 계속하여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은혜를 받아서 함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이 세 명의 종을 우리는 지켜봅니다.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모두 다 주인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주인이 그를 믿고 신뢰하고 그의 능력을 5달란트만큼 2달란트만큼 1달란트만큼의 능력을 주었고 능력이 있음을 주인이 알기 때문에 그에게 그것을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주님의 경고에 우리가 시선을 향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을 중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 구원도 우리의 친구 구원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각자 맞는 달란트를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 말은요, 지금 25장, 24장 계속 천국과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주인이 오랜 기간 재산을 맡기고 장거리 여행을 떠난 것과 같다. 이렇게 바꿔서 읽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께서 조금 아까 제가 강조해서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그랬습니까? 각각 그 재능에 맞게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오해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맞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가되고 발전되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요거를 넘어서면 그 다음 단계의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사실 각기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공장에서 찍어내지 아니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찍어내고 다양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지역의 여러 상황이 각기 다른 곳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배경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우리의 어떤 모습들, 우리의 능력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란트를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 그 사람의 능력에 맞게 주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란트를 보니까요, 여러분 뭐 5개, 사탕 5개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사탕 2개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어요.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단위이기 때문에 금이나 은을 달 때는 돈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1달란트는 무게로 33k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품삯,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6,000일에 해당되는 품삯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루의 일당을 5만 원으로 잡는다면 한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3억 원입니다. 만약에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6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당 5만 원이라고 했을 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약 15억 원,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6억 원,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3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0만 원으로 한 달에 하루 일당을 잡으면 훨씬 더 많아진 30억, 12억, 6억이 되는 겁니다. 왜 웃으세요? 너무 많아서요? 제가 뭘 잘못 얘기한 줄 알고 지금.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1달란트를 모으려면 노동자가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돈만 모으는데 20년을 걸려야 이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2달란트는 40년이고요. 5달란트를 모으려면 100년을 모아야 됩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엄청난 돈을 주인이 맡겼어요. 근데 주인에게는 더 많아요. 그래서 주인은 이거를 주면서도 적은 것을 너희에게 맡겼다. 그런데 네가 이 적은 것을 충성을 다해 감당했으니까 내가 이제 더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가능성을 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우리의 능력에 맞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힘겹게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유의 특징은요, 이 종말에 대한 것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장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을 할세 그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말한 시간이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랜 시간 동안 아이고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이제는 뭐 언제 오시겠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들 때에 오시겠지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게으른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알고 맡기신 거예요. 우리 요즘 선교회 또 기관별로 회장 임원단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한국의 정서는요, 누가 임원하세요? 그럼 안 해요. 그렇게 먼저 얘기를 해야 그게 겸손한 걸로 생각해요. 제가 올해는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정말 찾아보기 어려워요. 근데 서양에서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진짜 안 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삐져요. 또 우리 한국 사람의 경우는 이 겸손하게 했는데
서양 사람하고 밥 먹으러 가가지고 오늘은 제가 밥 사겠습니다. 그럼 진짜 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내가 밥 사겠습니다. 그럼 원래 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좀 이게 분위기가 맞아가는데 제가 밥 사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사말 같은 걸 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그 찬송가 508장을 보시면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이 이 테일러 카셀이라는 사람의 부부입니다. 이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오랫동안 의사 생활을 하다가 60살이 훨씬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제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를 또 길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 곡을 508장을 지었습니다. 아내가 또 음악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거기에 곡조를 붙여가지고 이 가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가 508장 보시면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일하세.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화목해 하라신 거 뭐예요? 화목해 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을 화목해 하는, 전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리.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에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널리 전하세. 이런 시를, 참 아름다운 시를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은사 소홀히 하지 맙시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더 많은 일을 맡기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역을 편성할 때에도, 새로운 구역장을 세울 때에도, 부구역장을 세울 때에도, 또 주일학교 교사를 맡길 때에도, 또 선교회에 임원을 맡길 때에도 어쩌면 저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들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일을 맡고 하려고 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교회 우리 회원들이 집사님, 권사님, 이번에 집사님이, 권사님이 회장하셔야 돼요, 임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가? 아멘.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를, 은사를 양보하지도 말고 힘들다고 쉬지도 말고 여기저기서 수군대는 말에 피곤해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안 한다, 안 하면 욕 안 먹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그 작은 어려움 때문에 그를 땅에다 묻어두는 이 사람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자는 바로 즉시 순종하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여러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가서 즉시 그 일을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명령했습니다. 주인이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나한테 맡길 때는 어련히 주인이 나 자신을 잘 알아서, 어련히 주인이 시장 조사를 다 해서 맡겼으니까 나는 가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성스러운 사람,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는 그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보았던 이 찬송가 가사의 원어 명은 508장에 있는 명은 우리가 지금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어는 영어로 이것을 작곡할 때에 이 작사자는 뭐라고 했냐면 The King's Business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왕의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왕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왕이 있던 시절에는 왕의 명령이었고 왕의 사역이었다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왕이 말씀하셨는데, 왕이 말씀하셨는데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종의 모습인 것입니다. 장사하는 데 있어서 실패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주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2개를 맡겼으니 2개를, 5개를 맡겼으니 5개를 이익을 남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고, 주인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최선을 다하여 이것을 하느냐, 이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맡겨진 것, 이걸 최선을 다하여 하는 그 사람에게는 주인은 더 많은 것을 맡기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께서 말하기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아니 지금 15억 30억을 맡겨가지고 그 일을 했는데 그 주인은 그걸 적은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일, 그 일보다 더 많은 일을, 아이고 목사님 지금도 너무 힘들어갖고 그만두려고 하는데 더 많은 일을 맡기면 어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실 때는 아셔야 돼요. 뭐가 함께 가요? 더 많은 능력이 함께 가요. 더 많은 은사가 함께 가요.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함께 이것을 누리고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착하고 성공한 종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성공해서 얼마나 많은 이익을 남겼는가,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얼마나 신실하게 충성스럽게 이 일을 감당했느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내가 이래요, 내가 이렇게 많이 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긴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5달란트를 주셨는데 이제 주님은 보셨습니다. 내가 10달란트를 가져왔습니다. 이 말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신 이 5달란트가 이제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작이 주님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많이 남겼다고, 누가 많이 기여했다고, 많이 가졌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은 남긴 것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삶의 태도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맡긴 사명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구나 하고 칭찬하시면서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일을 쉬는 실수를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주인의 잔치에서 즐거움과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로 23절에 보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착하고 충성된 종은요 맡겨주신 일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기쁨에 참석하고 또 더 큰 것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나는 이런 사람이 될 테야. 어떨 때는 좀 황당한 일도 있지만 어떨 사람은 아주 너무 사소한 나는 이 미국에 있는 애들 그 공부할 때 보니까 이 미국에서 존경하는 사람이 소방관이래요. 미국에서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우체부 아저씨래요. 그래서 우체부 된다고 자기 소원을 쓰는 사람도 많대요.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가 다니던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랑처럼 얘기하는데 자기는 미국에 있을 때 우체부였다. 그 얘기를 했대요. 적은 일을 했던 사람, 다른 사람이 볼 때 사소한 것 같은 일을 했던 사람, 다른 사람을 참 눈여겨보고 도와주고 격려했던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일을 맡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임무, 사명, 아까 말한 킹스 비즈니스, 왕의 사역을 잘 마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다. 주님께서 칭찬하는데 내가 적은 일에 또 이렇게 충성했으니 이제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줄 터이니까 너는 나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어서 와라.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우리 함께 기쁨을 나누자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 연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을 이제 12월 달을 보면서 미소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월 달만 와봐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끝난다. 여러분 2020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2019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2020년이 있습니다. 2020년을 향하여 가야 되고요. 또 2030년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 맡겨진 일 귀한 줄 알고 감당하려고 애를 쓰면 우리에게 없었던 안 보이던 은사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역장으로서 또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로서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핑계거리가 많아요. 교회 안 가려고 딱 작정하면
핑계거리가 100가지가 넘어요. 아이고 오늘 날씨가 춥네. 아이고 결혼식 있네. 아이고 이 김장해야 되네. 오늘 김장 안 하지만 김장 준비를 해야 되네. 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 빠지신 분들 연락을 하니까 다 김장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가정에서 김장은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김장은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가 시간 조정을 조금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왜 못 나왔냐니까 꿈자리가 사나워 가지고 지나가다가 사고 날까 봐 안 왔대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인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참 제가 같이 웃고 기도합시다 그러고 말았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교회를 안 가려고 하니까 안 가야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다니까요. 장사가 잘 되면요 잘 돼서 못 가요. 장사가 안 되면요 안 되니까 열받아서 못 가요. 그러니까 잘 돼도 못 가고 안 가도 못 가요. 핑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가면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주일을 쉬고 와야 되잖아요. 오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즐거움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수고하면, 조금만 더 참으면 주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이 귀한 사명, 복음을 들고 우리의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는 이 엄청난 사명,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칭찬 듣기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는 그 격려를,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